네, 이번 시간에는 조직신학 Chapter 26, The Person of Christ,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한 인격으로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가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는 fully God, 100% 하나님이시고 또 fully man, 100% 인간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한 인격 안에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또 100%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영원토록 또 그렇게 존재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인성, Humanity of Christ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셨다는 것이 이 세 가지 면에서 중요한데 이 첫 번째는 이 구원이 하나님만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을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리의 원수 마귀를 물리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왜 그 처녀에서 잉태한 것이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셨기 때문에 이 100% 예수님의 신성과 그 인성, 100%의 인성이 한 인격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세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이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셨기 때문에 이 우리 인간처럼 그 원죄가 없고 예수님은 죄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서 잉태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을 볼 때 예수님도 우리 인간들처럼 똑같이 그 약점이 있었죠. 어떠한 그 limitation, 한계가 있었죠. 육체적인 한계. 그 얘가 뭐냐면 바로 그 예수님도 우리들처럼 똑같이 인간들처럼 그 아기처럼 태어나셨죠. 그 다음에 이 자라나면서 그 성장 그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리고 피곤도 하셨어요. 그다음에 목도 마르시고 그다음에 배도 고프셨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의 그 인성이 나타나고 있죠.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그 마인드, 우리 사람들처럼 생각을 했고 사람들이 커가면서 배우면서 크듯이 예수님도 이 키가 자라시면서 배우셔야 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우리 인간처럼 그 영혼, soul 하고 그 감정이 있으셨죠. 이 여기서 보면은 soul이 요한복음 12장 27절, 요한복음 13장 21절,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이 예수님도 우리 사람들처럼 영혼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놀라기도 하시고 감탄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슬퍼서 울기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그 나사렛 사람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뭐 이렇게 특별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냥 한 인간으로 봤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오히려 믿지 않았던 그 장소가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목수 요셉의 아들로만 봤던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 이 죄가 없으신 인간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이것이 그 성경에 신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럼 과연 예수님은 죄를 지으실 수 없는 분이었는가 인간으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성경이 예수님이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신 분이 과연 그 죄를 지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세히는 이렇게 시원하게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그 유혹들은 진짜 우리 인간들이 경험하는 그런 유혹들이었고, 그리고 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죄를 짓지 않는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 안에 그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유혹을 받아도 죄를 짓지 않을 분이시라면 과연 그 유혹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따져볼 때 이게 참 복잡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우리들처럼 유혹을 받으셨고, 하지만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죄를 짓지 못하시는 분인데, 이 두 개가 어떻게 한 인격 안에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는 우리가 성경이 잘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도 우리 인간들처럼 유혹을 받으셨고 그 유혹을 이기셨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의 그 왜 인성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꼭 필요한가를 질문할 때 첫 번째로 뭐냐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 어떤 대표자? 바로 순종하신 그 대표자. 이 첫 번째 인간 아담이 불순종을 해서 이제 죄를 짓잖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100%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신 분, 우리를 대표해서 순종하신 분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왜 이 예수님의 그 인성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substitute sacrifice, 우리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이 죽으셨다는 게 바로 아주 큰 의미가 있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 없는 인간이 죽어야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뭐냐면 원래 그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이 땅을 다스리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었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권한이 없어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하나님을 순종하셔서 이 모든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또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분이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나중에 어떻게 새로운 부활의 몸을 얻게 될지 보여주신 분이시죠. 그리고 일곱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분이 직접 고통을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고통에 처하고 또 시험에 받는지를 직접 인간이 되셔서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잘 이해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은 그냥 잠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계시다가 다시 인간의 몸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되신 분이 아니시고요. 이제 예수님은요, 영원토록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인 그 nature, 그러니까 human nature와 이 divine nature를 두 개 다 영원토록 갖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그 deity of Christ,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볼 텐데,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고 하죠. 이게 바로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 그 incarnation, 성육신인데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이제 첫 예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킬 때 테오스는 그 그릭 언어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그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Kyrios, 이것은 Lord, 주님이라는 또 이 히브리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이 그 Jehovah라는 단어는 하나님만 가리킬 때 쓰는 단어인데 이것이 예수님에도 쓰였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라고 할 때 여기서 I am이란 그 단어를 쓰시는데 그 I am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I am who I am,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할 때 쓰였던 단어하고 동일하고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처음과 나중이다 하면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나타내십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그 속성들을 예수님께서 그 신약에서 많이 보여주시는데 이 첫 번째가 그 omnipotent, 능력이죠. 예수님은 이 폭풍을 잠재우셨고 또 이 빵 2개와 생선 5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죠. 그 다음에 가나안 잔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러한 그 능력을,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eternity, 예수님은 영원토록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것이고 영원토록 이전에도 계셨다는 것을 그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말씀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omniscience,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을 마가복음 2장 8절에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나다니엘을 보면서 이 나다니엘이 무엇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보여주셨죠. 그리고 omnipresence,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모든 곳에 계실 수 있는 것을 어디서 보여주셨냐면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이죠. 권한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것이 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있었을 때는 그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버리고 계신 것이냐라고 할 때 이 영어로 이게 kenosis theory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냥 인간으로만 계시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또 하나님의 속성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어떻게 잘못 오해하냐면 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겸손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그 emptied himself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속성들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계셨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떠한 그 status, 지위와 어떠한 privilege, 특권을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겸손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그 신성을 포기하시고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이 땅에 계셨을 때도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셨으면서 인간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이 신약에서 많은 그 구절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자, 그럼 그 예수님의 그 신성이 필요했던가라고 볼 때 예수님의 신성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infinite God,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신성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구원은 오직 주님께로만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그 중보자 미리에이터가 되신다는 면에서 예수님의 그 신성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더 인카네이션, 성육신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이 잘못된 견해가 있어요. 세 가지 견해가 예수님의 그 성육신에 대해서. 왜냐면 이 성육신을 참 이야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면서 한 그 몸에 그 두 개가 같이 존재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이 첫 번째로 잘못된 견해가 뭐냐면 Apollinarianism이라고 하는데, 이 견해는 뭐냐면 예수님의 육체는 사람의 육체였다. 그러나 예수님이 갖고 계신 영은 하나님의 영이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잘못됐냐면 우리는 그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몸도 또 영도 인간의 영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네스토리아니즘은 뭐냐면 그 두 개의 다른 인격들이 다 있었다. 한 몸에. 그러니까 human person 하고 divine person이 한 person에 있었다라고 말하지만 이것도 잘못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one person, 한 분으로 봅니다. 이 네스토리아니즘이 잘못된 것이 뭐냐면 그냥 두 사람이 한 몸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모노피스티즘이라고, 모노피시티즘. 이것은 뭐냐면은 그 휴먼 네이처와 디바인 네이처이 합쳐져서 또 다른 새로운 네이처가 생겼다. 세 번째의 네이처가 생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이 유리컵에, 물이 들어있는 유리컵에 이 잉크를 떨어뜨리면 이 잉크하고 이제 물이 섞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합쳐지면서 또 다양한 어떠한 네이처가 생겼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견해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이 잘못된 견해들 때문에 이 교회 AD 451년에 교회 리더들이 첼스던이라는 곳에,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근처에 지금의 이스탄불, 이 첼스단이라는 곳이 바로 지금의 이스탄불 그 근처에 있는 도시였는데 거기 한 달 동안 모여서 어떤 이제 회의를 나누고 그 회의의 결과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렇지만 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그 신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몸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또 인성이 같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미스터리한 게 예수님의 그 신성과 또 그 인성을 볼 때 예수님은 인간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안 계세요. 하지만 그분의 그 신성을 볼 때 예수님은 어디에든지 계실 수 있다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의 인성으로 볼 때는 그분은 약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계셔서 약하시고 또 피곤하셨죠. 그렇지만 그분의 신성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능력자이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분명히 육체가 죽으셨어요. 하지만 그분의 신성 때문에 다시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 때문에 그분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랑 똑같이. 그러나 죄는 없으셨죠. 하지만 그분의 신성 때문에 예수님은 욕도 받지 않으시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인성으로 볼 때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신성,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또 아실 수 있는 분이 또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 미스테리한 거죠. 어떻게 그 인성과 신성이 한 분 안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지. 그래서 다시 이제 결론을 맺자면은 그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
어떻게 한 인격 안에 그 두 개가 같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지, 100% 인간이시면서 어떻게 100% 하나님이실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50%만 하나님이시고 또 50%는 인간이 절대 아니고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영원토록 그렇게 남으실 것이다. 계실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로서는 참으로 그 미스터리한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너무나 그 감사한 것이, 우리에게 그 전능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 창조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귀한 분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너무나 그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너무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로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